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무언가 미래를 잘 알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쫓게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인하여 흔들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기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의 삶이 무너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문제가 오고 경제활동이 문제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은 왜 올까요? 그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마음이 넘어질 만한 그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물으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되었다 저때가 되었다 하여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휩쓸리고 요동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심을 잡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고 천국에 더 큰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된 사람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왜 사격 연습을 할까요? 그 한 때를 준비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를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고 불침번을 서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 안에서 더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닮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나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66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람을 두렵게 해요. 공포로 막 내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코드가 666이니까 그거 쓰면 그걸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그래요? 떨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그거 하고 안 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렸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잘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위치에 드러나는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곤고함이 올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나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염려가 몰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오고 또 삶의 문제로 인해 장애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 혼인잔치의 영광을 가운데 드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기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철장 권세로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지칭하여서 오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 미혹을 할 때에 그들의 활동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와 상황 때문에 휩쓸리고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깃발을 들고 중심을 잡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신앙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